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전령 세례 요한은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날 나는 아브라함 인간형이다. 곧 하나님 나라를 유효하게 주장하는 상속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그들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들 안에 열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살피신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참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담는 새 가죽 부대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불같은 책망과 저주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공적 선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는 이 오메가 시기에 나라들과 민족들 위해 파송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동일하게 세례 요한의 동선과 메시지를 지구촌에 되올립니다. 주가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령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회개하라, 곧 주가 요구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자신 안에 구비하라고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권위에 관하여는 포도원 농부 비유로 마태복음 21장 43절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인자의 나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과 계획과 뜻이 드러나는 자들, 곧 합당한 열매 맺는 자들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전령이나 때가 참에 땅의 현실 가운데 들어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는 유대교의 신학과 신앙이 아이러니하게 세수를 담을 수 없는 낡은 가죽 부대라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실체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사실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그리고 지상교회들이 심판당하는 이유입니다. 교회 사이즈나 교인 수를 막론하고 성도들이나 목사들은 주께서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열매가 그것은 더 이상 씨앗의 형태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담아낸 것으로 자신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체제나 질서 그리고 유대교의 끝을 알리는 표적이 하나님의 종 갈릴리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선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살아있는 만나를 먹고 마심으로 새소를 담는 새 부대가 되라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자신을 준비하는 일은 급진적인 돌이킴과 합당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저는 나라들과 민족들 위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전령들의 메시지를 듣고 종교본산지 자신의 성체와 요새를 구축하고 거하는 이 성도들 목사들이 진실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불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아닌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검은 재만 남게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마지막 번호로 열매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평가는 자신 안의 열매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열매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열매를 위하여 듣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 경건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열매는 그들 안의 생명의 실체를 밝힙니다. 열매는 성도 안에 심겨지고 발화되어 자라나는 생명의 목표를 말합니다. 그것은 썩을 수 없고 변질될 수 없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으로서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드러납니다. 마지막 미혹과 거짓과 속임의 영들이 어둠과 캄캄함으로 이 땅을 덮을 때 누가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합당한 자인가? 이것은 열매로 확인됩니다. 열매는 나무와 연결되어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9절을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무는 무성한 잎과 열매를 드러냅니다. 무성한 잎들은 다양한 활동들, 능력이나 역사로 나무의 실체를 바르게 분별하거나 경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쭐거리는 나무들 아래로 추종하거나 그들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19절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열매와 관련되어 나타남을 증거합니다. 인자의 나라가 밖으로 드러나는 소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사역으로 판단되지 않고
열매 안에 실체로 숨겨진다라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안에 생명이 맺는 열매가 나무의 실체를 규정하기에 소위 나무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드러내야 합니다. 생명나무가 성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이고 숨겨졌으나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에 생명이 도달하는 목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로 합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령들이 바라는 회개하라는 명령어는 아담이라는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일관된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상산수훈을 나무와 열매로 마무리하면서 비단 7장 15절의 거짓 선지자만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도 경계합니다. 이들은 사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못된 나무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분명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범주에 마지막 오메가 시기 성도들은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목사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드러날 것인가? 이는 말하기 어려운 두려움입니다. 열매는 생명의 발현을 말합니다. 생명이 지속적으로 동시에 최종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물입니다. 그것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의 신앙과 삶을 평가합니다.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는 불법이나 합법을 드러내는 주님의 평가입니다. 주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과 뜻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실체입니다. 좋은 나무는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 있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전혀 다른 생명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전령도 하나님의 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합당하게 열매 맺는 자들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26년 새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처소로서 자신, 좋은 나무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합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합니다.